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종은 입술이 둔하고 말재주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종의 입술을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선포하게 하옵시고 마음껏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저주를 받고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 함께 하시사 정말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들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관계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뭡니까? 천국 가기 위한 것이 믿음의 목적이고 본질일까요? 믿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까? 물론 그 말도 틀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를 갖는 것이 믿음의 본질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사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과 날마다 관계를 갖는 그런 신앙이 아닌 것은 정말 이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말씀하세요.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는 거죠. 문은 뭘 상징합니까? 마음을 상징을 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놓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음은 뭡니까? 영접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은 영접이에요. 근데 그분을 만나야지 그분과 관계를 맺고 함께 살죠. 그분을 만나야지 내가 이 관계가 실제가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분을 만나야지 내가 영접을 하죠.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영접을 하고, 믿음의 본질이 관계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분과 관계 맺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첫 단추가 안 맞으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관계 맺어주시고 함께 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예,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영접할 수가 있고,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분과 관계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 천국이 좋은 줄 아세요? 그곳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천국이 천국인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천국을 우리는 관계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은 행복할 거야. 거기는 그냥 뭐 황금집으로 져져 있고 항상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너무 좋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을 하죠.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천국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주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면은 주님이 돌아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우리와 함께 먹고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서 먹을 것이다.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내가 함께 너와 살고 함께 살겠다 하시는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옛사람 죽여주시고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셔야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사실 수가 있는 거죠. 아멘. 내가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내 옛사람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어떻게 그 죄를 그냥 덮어두고서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한 그 목적에 보다 더 앞서서 나와 함께 살아주시려고. 아멘.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실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내 안에 오셔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니까 나를 지배하고 그리고 나를 억압하고 그렇게 하려고 내 안에 들어오실까요? 뭐 하시려고? 사랑하시려고. 아멘. 사랑을 나누시고 사랑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뭐라고 했죠? 믿음의 본질이다. 믿음의 본질이 바로 그분과 관계를 갖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근데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나는 주일 예배 드리고 있어. 나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 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 그런데 그분과 관계는 없어. 나 그냥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11조 내고 열심히 내가 헌신 봉사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자, 그러면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지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지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2000년 전에 그 나사렛 예수, 무명의 그 청년인 예수, 역사적인 실존인 그 예수를 내가 어떻게 만날 수가 있습니까? 부활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부활의 증거가 얼마나 신실한지, 얼마나 정말 그 증거가 너무나도 확실한지, 그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들의 증언이 얼마나 신실한 증언인지, 부활을 실제 봤으니까 그냥 그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죽음이 두려워서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히실 때 싹 다 버리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더 이상 죽음이 절망이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들이 싹 다 순교당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 증거가 제자들의 그 순교의 역사적 그 자료들이, 증거들이 지금도 확인 가능하지 않습니까? 로마에, 저 인도에, 저 이스라엘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예수를 믿다가 어떻게 순교당했는지 다 나와 있잖아요. 어떤 제자는 보니까 몸이 그냥 이 살가죽을 그냥 40m 가지고 다 그냥 벗게 되는 그런 순교를 당했잖아요. 창에 찔려 죽고 도끼로 이마가 찍혀서 죽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극심하게 박해했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그 평생을 바치잖아요. 그리고 그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참수당해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로마에 가면은 바울이 순교한 그 순교의 유적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그가 복음을 전했고 순교했는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활의 증인들이 위증자들이 아니라 진짜 증인들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것을 확정시켜줬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면은 확실한 증거를 남겨놓으셨고 증인들을 남겨놓으셨고 예수님이 또 무엇대로 부활하셨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부활했으면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네, 도마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부활을 못 믿겠다고 했던 그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서 그가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잖아요. 자,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해서 그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으면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시면은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들의 마음문을 놓고 한다. 누구든지 문을 열고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살아주겠다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 그러면 이게 실제구나.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구나.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시고 나와 함께 살아주시려고 내 마음 문을 놓고 하시고 계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만났죠? 안 보이는데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게 인정이 되니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이 인정이 되니까 그분을 내가 영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계속해서 우리 꿈의 교회에서 부활을 무한반복으로 강조를 합니다.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믿게 하려고. 아멘.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을 항상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함께 살게 하려고. 아멘. 이 두 가지 때문에 부활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이 아니면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인정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냥 교리적으로는 내가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나 거듭났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게 되는데 그분과 함께 관계 맺고 함께 동행하고 사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려면은, 살아있는 신앙이 되려면은 누가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항상 살아 계셔야 돼. 아멘. 그러려면은 이게 그냥은 안 믿어져요. 뭘 통해서만 믿어져요?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만 내가 그분을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관계예요. 관계. 이제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신 건 나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너와 더불어서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서 함께 먹고 함께 살 거야. 내가 그래서 네 안에 들어갔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하나님과 피조물의 그런 관계로 우리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과 같은 생명을 나누는 그런 존재, 또한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계속해서 많은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창세기에서부터 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항상 구약에서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누구라고 그래요? 나의 신부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말씀하세요.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예수님의 보좌가 어떤 보좌예요? 아버지의 보좌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보좌에 내가 함께 앉게 해주겠다. 야, 여러분, 이게 지금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간데 지금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뻥치는 거 아니잖아요. 허풍 떠드시는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해주시리라고 말씀하셔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천사보다 더 높은 존재인 것을 믿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천사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기 위한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일 뿐만이 아니라 천사가 우리의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천사들도 판단하겠거늘 하물며 너희 형제들 중에 너희가 판단할 수가 없느냐? 고린도 전서인가요? 거기 보면은 너희가 천사들을 판단할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냥 이게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립 서비스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실제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세워주신 거죠.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그 안에 보화를 모시고 있는 것이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보화를 모시고 있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다 가진 자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가서 믿음은 뭐라고 했죠? 믿음의 본질은 관계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의 본질은 관계예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왜 우리에게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런 선물을 주셨을까요? 아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고 천사를 부리고 판단하는 그런 왕의 권세를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여러분 이게 지금 단순한 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고 실제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그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그분과 관계를 맺어야죠. 날마다 그분과 관계를 가져야 되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 기둥을 얘기하는데 뭘 말합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에 대한 무슨 성? 역사성. 예수님이 실제 부활하신 거 맞냐? 예수님이 실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맞냐? 이게 역사적 사실이냐? 우리가 이거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확인이 있어야 돼요. 이 역사성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그런 확인이 있어야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의 예언대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역사적 사실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은 그분은 하나님이신 게 맞는 거죠. 아멘. 근데 그분이 왜 부활하셨어요?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 되어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상관성. 상관성이라는 게 아까 제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관계성.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죠. 역사성과 관계성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부활이 사실이다. 진짜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부활을 통해서 만나고 영접했으면 이제 그분과 관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이 나와 함께 관계를 가지려고, 함께 먹고 함께 살고, 이거가 되어지면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과 나와의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교제하시고 사랑하시려고 오셨는데, 여러분 왜 그분이 굳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까지 했을까요? 뭐 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너무 사랑하시니까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그 특징이 있어요. 사랑의 특징은 가까이 하는 거예요. 더 가까워지면은 뭐 하고 싶어요?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기혼자들은 다들 남편 만나고 또 아내 만나고 결혼했지 않았습니까? 왜 결혼했어요?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과의 우리과의 관계를 다 결혼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면은 수많은 비유들 중에서 어떤 비유를 가장 많이 하셨냐면은 결혼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도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신부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기다리는, 약혼하고서 이제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 그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요한계시록에서 보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때 천국에서 천국 혼인잔치가 벌어진다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부터 9절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인 복이 있도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신부로 초청받은 것을 믿습니까? 아멘. 신부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잔치에 참여되는 사람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혼인잔치에 모두 다 청함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천국이 왜 천국인가? 왜 천국이 좋은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왜 천국이 좋은가?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신랑이신 그분과 천국에서 뜨겁게 사랑을 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천국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결혼해요? 네, 사랑하고. 왜 결혼합니까? 행복하려고. 네, 사랑하고 싶어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조금 실망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천국에는 결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결혼이 없다 말씀하시니까 그 구절을 이제 읽고서, 그럼 무슨 재미로 살지? 결혼도 없고 그러면은 천국이 왜 천국인 거지?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결혼은 진짜 결혼이 아니에요. 영원한 완전한 결혼의 그런 예표에 불과합니다. 아멘. 진짜 결혼은 완전한 신랑과 완전한 신부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진짜 결혼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결혼해야 될 우리의 신랑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가장 권세 있으신 신랑인 줄 믿습니다. 또한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아멘. 그분은 사랑 자체세요.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신랑 되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바쳐주신 분이시고, 또한 영원토록 나를 사랑해 주실 그러한 완전하신 신랑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 신랑이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그 신랑이 나와 영원히 함께 살자 그러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것은 이제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의 신랑 되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고 그분과 함께 잘 관계 갖는 그런 믿음을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결혼식이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함께 사랑을 나누고 관계를 갖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분을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분과 관계를 갖고 교제를 나눠야 되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과 관계 갖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고 또 너무 잘 안 되어져요. 어떻게 우리가 그분과 관계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그렇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분과 관계 갖는 거예요. 교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남녀가 사랑하는 그런 관계들을 보십시오. 항상 같이 있고 싶죠? 그럼 늘 교제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전화통 붙들고서 그냥 2시간, 3시간, 어떤 사람들은 8시간 전화로 그렇게 교제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저희 집사람 만나고 나서 그때는 전화비도 비쌌잖아요. 매일 하루에 2시간 통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대화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미주알, 고주알 다 나눠요.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해요. 미주알, 고주알 다 그냥 얘기하고 또 의논하고 늘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대화가 어떤 줄 아세요? 꼭 필요할 때만 대화해요. 꼭 필요할 때만 대화를 해요. 그리고 쓸데없는 소리는 절대 안 해요. 꼭 필요한 얘기만 해요. 여러분들은 주님과 정말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믿음으로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안 그러면은 예수님을 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내게 그냥 구원을 받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만 내가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분과 관계를 가져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기도 안 해도 나는 믿음 좋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믿음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늘 그분과 미주알, 고주알 교제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긴 시간을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는 믿음은 관계다. 여기까지 알았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실제로 정말 그분과 함께 살고 이것이 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까?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늘 우리는 바쁘니까 늘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냥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니까 그분과 교제하고 이게 잘 안 되어져요. 그래서 정말 기도가 잘 안 나오고 이게 실제가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과 관계를 뜨겁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믿습니까?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은 예수님과 관계가 실제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사도행전 1장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뭘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기다려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서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시면은 예수님을 지금 살아계신 내 주인으로 모시고 교제하는 게 불가능한 것이죠. 정말 내 마음으로 정말 그분을 주인으로 내가 섬기고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아멘. 성령이 이것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실제 믿어져야지 그분과 내가 교제가 가능해지죠. 근데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멘. 우리는 영적으로는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오직 그 일을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기다려라, 성령 받아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함께 모인 거예요. 12제자들과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 거예요. 기도 외에는 성령 충만의 방법이 없습니다. 아멘. 기도 외에는 주님과 늘 교제하고 사랑하고 관계 맺는 이런 일들이 안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무시로 기도해야 되고, 또 성령님을 간절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히 성령을 갈급함으로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오로지 기도하잖아요. 오로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이미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 성령님도 계세요. 예수님도 들어오셨고 이제 성령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뭐가 남은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함 받아야지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과 함께 관계 맺고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내가 사랑해서 함께 살고 싶어서 결혼했는데 대상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남편에게는 관심 없고 또 아내에게는 관심 없고 말도 안 걸어. 그리고 열심히 그냥 일만 하네. 열심히 그냥 직장 다녀오고 열심히 돈만 벌어와. 배우자에 대해서는 전혀 그냥 말 한마디도 제대로 잘 안 걸고, 그리고 전혀 관계가 안 돼. 그럼 이 결혼이 지속될 수 있겠어요? 파탄 나겠어요? 예, 파탄 나죠.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려고, 관계 맺으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이 삶이 안 되어지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내가 그분이 전부가 아니면은 천국에 갈 수도 없을 뿐더러 천국에서 그분과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와 또한 관계 삶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예배도 그분과 관계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정말 뜨겁게 관계 나눌 수 있는, 이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으면 뜨겁게 사랑하고 관계를 나누는 그런 친밀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살기 위해서 들어가겠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마음속에 영접해 놓고서 주님을 소홀히 대하고 교제를 즐거워하지 않고
살아왔던 그런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주님과 뜨겁게 관계 맺는 그런 날마다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서만 주님과의 관계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영원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거룩함으로 단장시켜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을 준비하는 그러한 신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